예, 제가 성경절을 좀 잘못 표시했는데요. 마태복음이 아니라 예레미야 1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와 같으시리까?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속이는 시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 지부작족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한자 성어는 알지자에 도끼 부자, 또 쪼갤 작자에 발족자를 써가지고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부작족이라고 하는 말, 곧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보통 언제 쓰는가 하면 정말 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였을 때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지부작족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처럼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를 가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훈련병 생활을 마치고 이제 자대로 배치를 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군 생활을 딱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을 때에 제가 자대를 딱 들어가 봤더니 정말 저를 온화하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반겨주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삭막한 군대에서 저를 아주 기쁘게 반겨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저의 맞선임이었습니다. 여러분, 맞선임이란 바로 저보다 조금 군대를 일찍 온, 저보다 바로 한 단계 위에 있는 선임을 맞선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맞선임이 저를 보자마자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맞선임이 저를 부대 내에 이곳저곳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아주 친절하게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앞으로 필요하게 될 모든 물품들을 PX라고 하는 그런 편의점 같은 데에 가서 저의 맞선임이 이것저것 다 원하는 대로 다 골라봐라 하면서 모든 물품들과 또 과자들을 다 저에게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의 눈에는 저의 맞선임이 마치 천사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저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저의 맞선임을 보면서 이 사람은 천사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삭막한 군대에서 내 맞선임만큼은 내가 의지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천사라고 생각했던 저의 맞선임을 통하여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처음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대 배치를 받은 첫날 정말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것저것 다 사주었던 맞선임 때문에 좀 안심하면서 그날 밤에 잠에 들게 되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일어나 보았더니 제 지갑에 들어있던 모든 현금이 다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 지갑에는 얼마가 있었는가만 한 5만 원이 넘는 현금이 들어있었는데, 당시에 제가 받았던, 이등병이 받았던 한 달 월급이 얼마였는가 하면 8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8만 원 정도 받는 이등병의 지갑에서 5만 원이 넘는 금액이 자대 배치를 받은 바로 그 다음날에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걱정되어서 바로 누구에게 달려갔는가 하면 저의 맞선임에게 달려가서 제가 돈을 다 잃어버렸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천사 같은 맞선임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줄 것만 같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맞선임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때 저희 맞선님은 도대체 이등병의 지갑에서 누가 돈을 훔쳐갔냐고 하면서 정말 나쁜 놈이라고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하면서 저의 고민에 같이 걱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저의 그 돈을 훔쳐간 범인이 바로 저의 맞선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맞선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도벽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 부대 내에서 많은 돈과 금품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탈취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 맞선님은 밤중에 새벽에 불침번을 설 때마다 사람들의 지갑을 꺼내서 돈을 훔치는 일을 아주 상습적으로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제 맞선님은 후에 그러한 사실이 다 발각됨으로 인하여 영창에, 군대의 감옥이죠. 그 감옥에 2주간이나 들어가게 되었고 끝내는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도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부대에서 결국 쫓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살면서 저의 맞선님만큼 악랄하고 나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저의 맞선님은 정말 악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맞선님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사진처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그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는 경험을 우리가 때때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힐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모든 사건들을 다 아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하루는 예수님께서 배가 무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어디 없나 찾으시던 와중에 저기 멀리에 잎이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무화과 나무는 나무의 잎이 나기 전에 익은 열매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먹을 것을 찾고 계실 때에 아직 무화과 열매가 익을 계절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나무가 무성한 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성한 잎을 보시고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그 무화과 나무에는 아무런 열매도 맺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오늘날의 표현으로 낚이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함으로 예수님에게 열매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로부터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나무에게조차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힐 때가 있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상징해주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옷과 외모는 굉장히 화려하였고 그들의 갖고 있는 신앙은 굉장히 모범적이고 거룩해 보였으나 그 속에는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그런 열매 없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겉만 화려하고 속은 비어가지고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히게 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가 있던 장소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봤더니 뿌리채로 말라서 죽어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잎이 무성함으로 믿음을 주었으나 열매가 없어서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었던 이 무화과 나무의 최후가 말라 비틀어서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기가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 열매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발등을 찍는 사람은 그 최후가 이 말라 비틀어진 나무와 같이 멸망이라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지부작족하는 사람,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히게 하는 사람은 그 최후가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렌 G 화이트는 시대소망 582페이지에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말라 죽게 한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미래의 배를 거두시고 사람들에게 죄악의 길의 결과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잎이 무성하나 그 속에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을 속인 사람들의 죄악의 결과는 바로 멸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속였던 이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겉모습만 화려하고 멋있게 단장하고 경건한 신앙인이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그 속에 열매가 없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으며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과 같이 그 결과가 멸망이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속이며 하나님의 발등에 도끼를 찍는 그런 지부작족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항상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우리가 하나님의 발등에 도끼를 찍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았는데요. 정말 황당하게도 성경에는 그와 반대로 도리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선지자의 발등에다가 도끼를 찍으시는 모습도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발등에 도끼를 찍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의 발등을 찍으셨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 예레미야 1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와 같으시리이까? 여러분, 예레미야 15장 18절은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와 같으십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속이는 시내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목이 말라서 물이 정말 마시고 싶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저기 멀리서 물이 넘치는 시내가 보여서 간신히 몸을 이끌어서 그 시내로 가보았더니 그 시내물이 전부 말라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물을 마시러 달려가 보았는데 그 오아시스가 신기루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말과 다름없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의 발등에 도끼를 찍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그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분명 나를 구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그 믿음에 보답하지 않고 나의 고통을 계속하게 하셨으며 나의 상처를 중하게 하셨으며 그 상처를 낫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발등을 찍으시는 분이시요 지부작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속이는 시내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에 하나님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예레미야를 속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발등을 찍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향하여 네가 감히 나에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네가 무례하고 무엄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으며 네가 나를 오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삶 속에서 여전히 속이는 시내요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이후에 예레미야 20장 18절에서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라고 하면서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을 원망하고 자기를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언제나 속이는 시내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선지자의 믿음을 언제나 속이는 시내의 모습으로 응답하셨으며 도와주실 것처럼 약속은 했는데 그의 고통은 내버려 두셨으며 그의 상처가 아물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속이는 시내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속이는 시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믿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에 도끼로 발등을 찍으시며 속이는 시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에 등을 돌리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고 또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수많은 약속들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도끼로 발등을 찍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을 처음 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구원자라고 하시는데 왜 이 세상에는 이토록 많은 재앙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고 있으며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신다면서 그렇게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데 왜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지진이라고 하는 재앙과 기근이 일어나며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이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위로도 얻지 못한 채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모습은 정말 우리를 속이는 시내와 같으시며 사막의 신기루와 같으시며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으시며 믿는 우리의 발등에 도끼를 찍으시는 그런 분과 같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속이는 시내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에 하나님은 나는 속이는 시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속이는 하나님이시며 나의 발등을 찍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은 내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자기에게 속이는 시내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표현에 침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질문에도 그저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발등을 도끼로 찍으시고 아무런 변명도 없이 그저 침묵만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도 예수님을 향하여 속이는 시내라고 하는 사람들의 외침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속이는 시내의 모습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범죄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저자는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저자는 자칭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서 저자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십자가 주변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은 그들의 믿는 발등에 도끼를 찍으신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속이는 시내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기대했던 제자들의 믿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달려 돌아가심으로 믿는 제자들의 발등에 도끼를 찍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신 속이는 신이에요. 사막의 신기루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했으며 예수님만을 바라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붙잡혀 있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 실망하고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에게 발등이 찍혔으며 범죄자일 뿐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큰 실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속이는 신이요 사기꾼입니다 라고 소리치는 그런 백성들의 외침에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그분을 향하여 사기꾼이라고 외치는 그런 외침에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으며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실망스러워 보였고 속이는 신의 모습으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은 것처럼 보였던 이 십자가가 여러분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십자가였습니다. 속이는 신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 오늘 사망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에 발등을 찍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며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데도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큰 상처를 받았는데도 그 상처를 낫게 해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성경에 수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이는 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달려갔지만 그것이 신기루일 뿐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속이는 신에와 같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발등에 도끼를 찍으실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재앙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러한 고통과 고난 중에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없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발등을 찍으시고 침묵하셨으며 속이는 신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십자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발등을 찍으시고 침묵하시며 속이는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도
그 침묵 속에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발등을 찍으시는 분이실지라도 우리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발등은 상하게 하실지라도 우리의 머리는 결코 상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는 있으나 우리의 머리는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잠시 두실지라도, 발등을 상하게 하실지라도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며 하늘에서 그 모든 고통과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속이는 시내와 같았던 그 십자가지만 사실 그 십자가는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여 저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을 때에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해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 더 이상 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으며 믿는 자들의 상처가 그대로 내버려지지 않을 것이며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속이는 시내의 하나님이 아닌 언제나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속이는 신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재앙과 고통들을 다 이해할 수 없으며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속이는 신입니다라고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마음 상해할 때도 있겠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까지 믿을 때에 마침내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으시고 다시 사망이 없으며 이별이 없는 저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마침내 저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젊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